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85쪽, 8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벌써 시간이 이제 12월에 열 하루째를 이제 살게 되고 또한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12월도 주일이 이제 두 번째 예배 드리게 되고 이제 반이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또 2022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든 인류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류들을 그 죄악에서 그 어두움에서 그 연약함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인생뿐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또 나의 비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림절을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에게요. 옛날부터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다가오게 되면 이제 내년 1월 중에 이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 구정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요. 가족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부터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음식들, 장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장을 미리 다 보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음식이 필요하고 어떤 음식을 할 것인지 늘 머릿속에는 그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늘 조금만 음식을 하겠다고 하지만 늘 손이 크셔서 명절 때마다 어머님들이 많은 음식들을 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음식도 준비하고요. 또 집안도 청소하고요. 여러 가지 가꾸고 단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명절 때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일 것이에요. 그렇기에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을 때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분위기가 가족의 문화이기도 하고 가족의 화목함을 증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명절에 도착하는 가족들을 위해 집안을 청소합니다. 집안 청소 역시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명절 준비가 잘 되면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장 멋진 준비는 음식이나 청소보다는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먼 곳에 사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회포를 풀며 가족의 정을 느껴보려는 그 마음. 얼마나 요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타지에 객지에 나가서 자녀들은 살고 있고 부모 옆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늘 자주 볼 수 있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상 또 일하는 상황상 여러 가지 정황상 가족들이 서로 다른 가족도 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는데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 때에는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겠냐는 것이죠. 명절을 기다리면서 명절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수고, 많은 헌신,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계획과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0여 년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을 준비하시면서 사람과 문화와 가족과 구원받을 백성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등장할 만한 배경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구약시대 때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계획들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한 큰 주제를 말하자 그러면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하는 그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가정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즉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여러 차례 여러 차원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헤롯 시대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제사장과 그의 아내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시절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는데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 흠없이 법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 즉 그분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지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 자랄 가정 환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잘 자랄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정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준비하셨어요. 믿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 그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는 직무를 행하는 차례가 있었습니다. 노테이션으로 계속해서 제사 때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또 제사를 집례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해에 차례가 돌아오고 그 어느 한 제사에 제사장으로 제비를 뽑히면 그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가랴가 성전 안에 있을 때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의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준비되지 못한 제사, 예배였다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실 정도로 그렇게 그 제사장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믿음이 혼탁해진 사회라 할지라도 믿음이 정말
여러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회라 할지라도 그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사회를 밝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혼탁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을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을 하나님은 준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가정을 준비하셨고요. 믿음을 준비하셨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분을 함부로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함부로 증명하거나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구약시대 때에도 그랬고 신약시대 초반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향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향해 무서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어주셨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십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아들이 태어나면 먼저 아버지인 사가랴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자녀 하나로 인하여서 기쁜 것이에요. 그 자녀 하나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이죠. 그 자녀로 인하여서 웃음꽃이 늘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몇십 년을 기다렸던 그 자녀, 나이가 많아서까지도 내가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먼저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집에 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예비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신 요한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준비하셨다면 또 무엇을 마지막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일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그분이 준비하신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넘어질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마다하고 정말 거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을 만한 대상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와 요한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기쁘게 그분의 뜻을 위해 응답하고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에게이면서 또 이웃들에게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모 앉아서 감사의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저 나셨도다, 그저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주 예수 나신 맘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니? 내가 예수님 보내줄게 하고 딱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딱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인간이 죄 지을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계획 가운데 늘 그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들을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아직도 나를 거부하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구약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라. 죄악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돌이키게 되면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늘 거부하죠. 늘 죄악 가운데, 반항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멸망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요,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가정을 준비하셨고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그 경건한 가정을 준비하셨고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명절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누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남은 기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일이 어떻게 오시게 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해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던 그 모습,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계기, 그것들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가정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한 믿음을 준비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키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쾌락과 방황과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과 사랑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